애굽에서 포로가 노예가 됐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에덴의 복된 기업을 상실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체감시켜주는 아주 본보기로 그들을 샘플로 땅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 그 땅이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지경에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현장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정말 공기 한번 숨 쉬는 것도 다 애굽이에요. 세상입니다. 다 자기가 숨 쉬는 줄 알고, 바로가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태양이 신인 줄 알고, 메뚜기도 신이요, 나일강도 신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렇게 보이고, 이런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쏟아서 그 권능의 팔로 흔들어도 애굽의 권세가 꽉 잡은 손을 놓질 않아요. 9번째 그 무서운 재앙을 쏟아도 바로의 권세, 그것은 마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못 느낍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그 왜곡된 세계관과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사로잡는데 얼마나 무섭게 놓질 않는지, 그 9번째까지 재앙은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도 놓질 않아요. 사단과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끊기느냐? 거기서 어떻게 풀려나오느냐? 흠없는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주고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있을 때만 엑소더스,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살이하는 삶은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 사실은 죽어도 못 나와요. 우리가 죽어봐야 공로가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노예의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실 때,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구속해 주실 때 값을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가슴을 정말 흔들어 놨어요. 가슴을 찢었다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드디어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눈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정서가 되고 의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느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단기 기억층에 있다가 장기 기억층에 들어가고 내 마음의 각인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기까지, 그리고 내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느끼기까지,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언행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고 흠도 점도 없이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고 노예살이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섬긴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방금 했습니다. 자유라는 주제를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신약에서도 많이 듣는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좀 치우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엑소더스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굴레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디로부터 자유,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우리가 칭의,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제는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시달리는 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자유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진짜 자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허무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화하고 그냥 그 시체에는 구더기가 나고, 이게 뭐냐, 그 땅 속에 묻혀지는 나의 마지막이 이거라면 나는 왜 사냐. 도무지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무조갱 같은 풀리지 않는 혼돈과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치를 떤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불안하고 무의미하고. 근데 지금 그 문제를 다시 이렇게 딱 짚어보니까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자유가 있구나. 내 속에 자유가 지금 강처럼 흐르고 있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거 딱 하나 있어요. 솔직히 죽는 거.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할까 봐. 그거는 아프잖아요. 전 솔직히 그거는 조금 두려워요. 이걸 뭐 그냥 한 번에 총을 쏴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통을 겪는 듯 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근데 대개는요, 그렇게 안 죽입니다. 이 대나무 같은 걸 손톱 밑에 때려 박습니다. 손가락을 딱 벤치로 해서 이 손톱을 뽑습니다. 이를 그렇게 뽑고, 사람을 물을 먹이고 뭐 온갖 불로 지지고, 이게 장기간 되면은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한 가지 그게 두려워요. 그럼 어떡할까? 주여, 다 사람마다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정해놨을 텐데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될지, 아니면 또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목사 선교사로 가라. 어디로요? 저기 저 이슬람권에 어디 거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또 잡혀가지고
저는 뭐 제 인생이 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모르는 그런. 근데 이건 저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필드에 놓여진 거예요. 참, 그래서 평소에 정신이 있을 때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도가 나옵니다. 나머지 뭐 다른 것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보니까 뭐 재물에 대해서건 미래에 대해서건 두려움과 불안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드려도 괜찮아요? 은퇴 이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목회자가. 저는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런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한 달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산상설교를 전할 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소금 맛이 나고 빛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 자신이 이미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좀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체험이겠죠. 주님이 마치 앞에 계신 듯이 이렇게 계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치 생생하게 이렇게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준비해 놓은 사역이 있고 내가 너를 쓰고 또는 너를 어느 순간 임종하게 되면 임종하게 나한테 맡겨.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지역과 모든 교회와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장악하고 있어. 내가 뭐 어느 교회 어떤 사람한테 가서 뭐 이걸 얘기하고 무슨 사역을 또 열어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염려가 스며들고 불안이 있기도 하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에겐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 우린 애굽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임종한 이후의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거의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뭐 좀 없는 상태, 좀 공고한 상태 이런 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모든 시간을 여러분 그거 계산하는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나의 정체성이 자라가는데 확실하게 시간을 할애해 가야 합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의 자유, 요거를 너무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뭐 그런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했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뭐냐면 그 자유를 얻은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목적은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목표를 위한 자유라는 거죠.
이 두 번째 거를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시작, 그거 시작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 애굽부터 왜 우리를 건져내셨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당당한 아들로 자라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이 그 땅에 샬롬으로 강수처럼 공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새로운 에덴 가나안이 돼서 온 땅 끝으로부터 이 시온으로 와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사모하게, 모든 족속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경배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 이게 우리가 얻은 자유에 강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이거를 강조해야만 우리가 나 구원 받았어, 나 뭐 죄사함 다 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교리적으로 다 용서받았어 이러고요 이상한 짓들을 해요. 왜?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자들이 많은 경우 무슨 큰 집회 끝나고 무슨 사역 잘 마치고 나서 이상한 데 가고요 이상한 짓들 해요. 그 사역하기까지는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단기 사역하는데 다 쏟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자유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강조해서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의 한 파트가 끝났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빗장이 툭 열려요. 사단이 노리고 있어. 청량이처럼, 하이에나처럼 쟤는 반복적인데 지금쯤인데 이러고서 노리고 있다가 탁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래,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한 게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잖아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자유를 주신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을 딱 표대로 하고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 성취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가 딱 되면 긴장이 딱 풀리면서 방심한 채로 또 교만해서 우쭐거리다가 뭐 안 됐다고 낙심했다고 하는 핑계 가지고 또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게 본래 그 목적이 아닌데 사단이 너 뭐 조금 그래도 또 용서해 주셔, 안 그러냐?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거짓말로 속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 거듭난 영의 정체성에 나를 딱 발을 디디고서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용서받았잖아. 사단이 부추기는 말을 듣고 그 예전의 과거의 그 사람의 습관이 쓱 나인 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 확실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로마서 6장에도 또 다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기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는지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럼 매번 공격을 당할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겠죠. 우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매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늘 자기 습관의 그 모양, 애굽에서 그 있었던 메뚜기들이 나인 것처럼 너무 친하니까 또 받아들였다가 또 제껴놨다가 또 언젠가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라, 그거 놔두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 했는데도 그냥 방치하다 아니면 이용하다가 물 기르는 사람으로 쓰고 종으로 쓰다가 나중에 점점점 그게 커요. 골리앗이 딱 된 거예요. 어느 날 가시 정도가 아니죠. 완전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 죄성이 가진 메뚜기들이 막 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나 아무리 이게 울고불고 뛰어도 No! Stop!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너로선 죽었어 라고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요걸 안 하면 거기에 친한 척 싹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인 척, 에휴,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지.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이 교리가 희미해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내가 얻은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요 초보적인 종자 상태의 자유를 너무 집착하니까 나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 구원은 따놓은 당성이다, 이게 한국 교회가 됐어요. 이민교회가 됐어요.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개독교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목적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처럼 장성에 닮아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채찍 두려워서 그 떡 먹고 노예살이하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묵상하자니 그냥 세상의 그 세계관만 돌아가고 있고 잡념이 너무나 많고 늘 눌린 그 쓸쓸함, 노예근성으로 짓밟힌 상처들이 늘 그냥 분노가 치밀고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지만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나 많은지, 광야에선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 조용한 시공간에 임재가 천지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그냥 순수한 100%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데도 속에 그 메뚜기들이 그냥 애굽을 가자, 아이고 힘들다, 믿음이 뭐냐 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신 거를 계속 내 속에 메뚜기들이 오면 너는 내가 아니다 하고 다시 제단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죽어가는 그 재물 속에 내가 죽어서 다시 처리하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출애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다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걸 반복해야 하는, 이걸 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 제단에서 또 죽으라 이게. 출애굽할 때 죽었지만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으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점점 그 땅에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소금과 빛이 아주 영광스러워서 온 열방이 솔로몬 땐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매번 선포해요. 9번째까지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전쟁 선포예요. 매번 그걸로 선포하고 재앙이 떨어져요. 출애굽의 목적,
그건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죠. 제가 구약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신약 얘기거든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막인데,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법궤 안에 놓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센터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전체 일상적인 모든 비즈니스와 가족과 생애와 죽고 사는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인데, 그 성막에서도 지성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삶의 전 가치체계, 의식구조, 정서와 삶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 중심의 중심부에 딱 놓여진 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의 말씀을 확대한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는 에덴 동산을 확대한 거예요. 에덴을 연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에덴의 삶을 살아서 샘플로 온 열방이 보고 배우기 전에 못하면 쫓겨났다가 진 밖으로 다시 일정 기간에서 돌아. 그래서 40년 동안 에덴의 삶의 양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애굽에서 눈 뜨면 24시간 잘 때조차도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의 삶의 의식으로 온천하가 다 둘러싸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눈 뜨고 감을 때부터 온전히 오직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의 중심 센터에 있는 십계명의 구조대로 내 가치관이 재형성되도록. 뭐죠?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이 없어요. 천지를 없는 가운데 창조했거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보면은 애굽의 세계관의 최고의 신적 존재는 태양이에요. 근데 천지를 이제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들을 하면 안 돼요. 절하지 말라. 다음에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7일째. 왜냐하면 6일 동안 천지를 내가 창조하고 7일째 내가 쉬었으므로 너희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나를 알고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천지가 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셔요. 태양을 넷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신이라고 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세계관은요, 완전한 거짓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평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허망하죠. 거기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가 얻은 자유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입니다. 진짜 아닌 거는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영혼 아닌 것은 섬길 가치도 없고요. 하나님은 진짜 복 대신 당신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샘플로 우리가 흠뻑 누리게 해서 온 열방 땅끝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 매력에 끌려, 이 소금 맛에, 이 빛에 매혹돼서
그 근원을 물어보게. 뭐냐? 예수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귀는 자유,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유,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 그 본보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본량을 닮아가는 자유, 이것을 위해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안식일은 아무리 바빠도 풀타임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만 묵상하도록. 우리 사고관이 애굽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노예니까. 하나님 그런 자유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2배나 주시면서 쉬어라. 우린 하나님이 시간을 충분히 쓸 때만 생기는, 형성되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막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하면 뭐 들어오려고 하다 말고 들어오려고. 책 성경도요, 그냥 너무 빨리빨리 읽으면은 뭐 머물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게 그래요. 이게 묵상을 해야 돼. 시간을 들여서만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3, 4분 하고서 탁 눈 떠가지고 또 빨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좀 머물렀다 기도했다 그러면 한 20분, 30분은 좀 앉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으로 15분 지나갑니다. 그거 헤아리고 추스르고서 기도가 조금 나오려고 하면 이제 거의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훈련하셔야 되겠네요. 그거를 못 고치면 평생 나 구원받았네, 어디로부터의 구원의 단계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의 자유에 그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고. 10계명의 후반부가 뭐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번째. 그건 사람을 향하여. 탐내는 건 마음의 중심까지. 이 10계명을 계속 바라보고 이게 선악간의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러고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10계명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핵심이 10계명이에요. 신명기는요 10계명을 확대한 거예요. 언약은 10계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본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자유를 준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그 종살이 무의미하고 그 진노밖에 없는 종살이에서 너를 독생자의 죽음을 대가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 것은 목적이 뭐냐? 나와 너가 언약을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이제 언약을 맺었으면 너 아들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자유를 얻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가 더 깊어지고 자유가 더 풍성해지고 자유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자유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자유가 하나님과의 섬김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미 얻은 자유를 더 강화하고 심화하고 확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구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것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죄 지어도 뭐 또 용서해 주셔, 회개하면 돼, 이런 아주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반복적으로 쓰러져요. 이거 속임수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이용하는 간교한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얻은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에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루터도 그랬고요, 칼빈이 더 이제 강조를 했는데, 칭의,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제 했는데, 이 칭의만 가지고 한국교회도 그 칭의만 강조했던 부분이 계속 왔어요. 여러분, 500년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자유 얻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거는 가벼워지고 자꾸 구원받은 그것만 강조하면서 초보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어졌어요. 소금과 비트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본래 종교개혁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에서 칭의와 함께 강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므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야,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다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전가받아서 의를 얻은 거야,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럼 율법의 가치는 뭐냐? 물론 구약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국가의 법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에 뭐 손을 씻고 깨끗해져 부정한 짐승, 그런 것들도 의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자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10계명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가치가 뭔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 10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것은 아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의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10계명 다 못 지킵니다. 아시죠? 마음속으로부터 간음하고 마음에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못 지키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완벽하게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일단 칭의, 의로워지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와 칭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이 10계명의 가치는 뭐냐? 첫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었던 죄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들여다보니까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10계명을 무시해버리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간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요즘 애들처럼 사는 거지, 이러고 살아요. 탐욕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가 느껴지니까 죄에 대해서 움찔하고 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끝났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잣대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을 보세요. 에베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산상설교 보세요. 간음하지 말, 살인하지 말, 도적질하지 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율법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내가 이걸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지금도 못 지키는구나 할 때,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10계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입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 진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율법 자체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뭐 묻었고, 이렇게 들어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난 거야. 아이고, 여기 고춧가루 묻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머리에 이 비듬이 이렇게 있는 채로 내가 본 거야.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데 거울은 그걸 보여주지만 씻어주진 못해요. 그럴 때 물로 가서 막 씻고 샴푸하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 주님을 의지하게.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 역할이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고,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형상은 바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모습인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안식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받은 자유를 얻을 때만 이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